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는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는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고자 말씀으로 살아가 주의 사랑 어떠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하니 은총이
찬양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절부리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리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루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나에게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당신에서 증거받으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수갈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유한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온 잘못을 자복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산이 되게 하셔서 믿음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시어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안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과 평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집중하게 하셔서 복된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 안의 평안과 사업장에서 형통함과 직장 안에서 높임받는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축복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찬양팀 또 찬양과 함께 연결되는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무엇으로 강건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의 힘을 의지하여 강건해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한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갈등과 핍박을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은 에베소에서는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준동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의 신전지기를 자처할 만큼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도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고발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절 말씀과 계시록 2장 6절 말씀은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 힘을 의지하여 강건해지라라고 권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으로 활동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감면하고 성도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사울은 그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 엎드린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에 가득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울의 질문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참된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도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영접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학생,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던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였습니다. 노름꾼의 아내는 노름하는 남편을 붙잡고 이제
노름을 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귀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노름하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노름하는 것을 끊고 예수님을 믿게 달라는 기도를 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내가 노름판에서 큰 돈을 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매일같이 돈을 잃기만 하던 노름판에서 그에게 판돈을 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잃었던 돈을 복구할 만큼 큰 돈을 땄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이내 큰 두려움이 그를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노름을 끊고 예수를 믿게 달라는 아내의 기도에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노름판에서 큰 돈을 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노름판을 전전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노름판을 뛰쳐나오고 그 길로 노름을 끊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처럼 과거의 악습을 끌어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야곱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꾀는 이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자신의 얄팍한 꾀로 살다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길에서 지쳐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곱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얄팍한 자신의 꾀를 의지하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알았던 그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사울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15절은 사울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니.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교회를 핍박하는 자 사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게 된 것은 이러한 바울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자기들로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또 직장에서는 김과장, 이부장, 박사장 등의 회사의 직책으로 불렸지만 믿음 생활한 이후부터는 교회 안팎에서 김집사, 또 이권사, 박장로 등으로 불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보는 그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굳센 믿음과 각오를 가져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가 깨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다른 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은 놀랍기만 합니다. 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은 더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슈퍼 히어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슈퍼 히어로처럼 보이는 바울도 실상은 열악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걸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정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에서 쇠사슬에 미어 감옥에 수감된 바울의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수행하려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외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죄수인 바울이 도리어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은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굳센 의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서 이러한 바울의 굳센 의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으며 환난과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환난과 맞설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바울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환난에 대한 에베소 6장 20절에 바울의 이러한 이해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힘이 자신에게는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하는 소망과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바울의 요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용기와 끈기는 그의 본성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된 영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한 중보 기도를 통해 두려움과 맞설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또 환난과 맞설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특히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쇠사자에 매여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기도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맞고 쇠사자에 매여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인들 두렵지 않았을까요? 또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과 소망의 기도를 드릴 때 굳게 닫혔던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거듭된 고난에 절망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꿈을 쫓아가는 길에서 바울과 동일한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라라는 교훈은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준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린 좀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사찰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삼천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삼천배에 대해 특별한 의식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기도는 그러한 고행이나 그리고 특별한 의식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준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로마 군병들이 투구와 갑옷과 방패와 칼로 무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호송하던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지간의 명령에 따르며 파손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충성심은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그 핵심적인 의미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군병이 입는 전신갑주라는 상징은 기도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입는 전신갑주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는 성도가 맞닥뜨려야 할 삶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투구와 갑옷과 방패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준비를 갖추듯이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보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나의 소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더욱 깊어집니다. 믿음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비유되는 것은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세상의 불신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본문에 말씀을 준 것입니다. 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실까요? 입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바울의 사명 속에서 구체화되어서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반대와 조롱에 부딪힙니다. 우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판매가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하는 은장색 데메드리 무학과 고발이라고 하는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 인본주의 사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공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육체의 삶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방탕한 삶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은 성도의 말과 행실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는 별개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윤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거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그리고 세상도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인내가 아니라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믿음 위에 놓여 있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화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같은 갑옷을 입고 같은 무기를 들고 무장하고 같이 대우를 맞추어 앞으로 걸어 나갈 때 우리는 로마 군대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고한 생각이 그들을 무적의 군대로 만들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나 자신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청하도록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 있기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한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범사에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루의 생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얄팍한 꾀로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당하는 성도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꾀를 내려놓고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부족할 때 주 안에서 주의 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주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그리고 주께 받은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배움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실천되어져서 야곱처럼 또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집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 곧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걷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하시는 나 즐겁도다. 오예그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소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또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를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11조의 예물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보지 않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냉혹한 세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그 능력을 더욱더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울 때에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함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바르고 원하는 꿈들을 이루어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달라가는 것을 온전히 삶으로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몸된 위에 하나님의 생명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학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과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입구에 계신 우리 안내위원 권사님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수희, 황민석 이제 발표가 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1일, 2일, 3일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만약에 9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함께 교회 모여서 또 유튜브로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눈에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임을 얻어 강건해지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만민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